오늘 아침에는 지혜로움과 어리석음 그런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의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상은 이제 다윗의 노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 솔로몬 왕, 이 통일 이스라엘의 이야기, 또 르호보암, 또 여로보암, 이렇게 북왕국과 남왕국왕으로 나누어진 뒤에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함으로써 이 왕들이 어떻게 통치하고 왕들이 어떤 믿음을 살았는가라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여질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데, 베드로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만인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또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지요. 몸이 으실으실하고 춥고 막 몸살이 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불을 두껍게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고,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다윗이 연세가 많아서 이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다. 왜 이런 이야기를 쓰냐 하면, 전통적으로 남왕국 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쪽은 남쪽이고 굉장히 따뜻한 그런 지역입니다. 북쪽도 물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한겨울 아니면 그렇게 영하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저희가 11월 말에 추수감사절 지내고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이 생각이 안 나면 안 되는데, 요단강 건너와서 이제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성에 가봤더니 그때 꽃이 피었습니다. 부겐베리아라고 봄에 피는 꽃이 활짝 피었는데, 대문 앞에 그 아치형으로 우리나라 말하자면 능골장미 같이 그렇게 활짝 피었는데, 얼마나 그렇게 빨간 꽃이 이쁘게 그렇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치 따뜻합니다. 그래 전통적으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거의 난방이라는 것을 겨울에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선조들은 얼마나 지혜로워서 이 추위를 견디기 위하여 이 온돌방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구들장을 딱 갖다가 만들어서 그 방에 통로를 마련해서 불을 떼고 온돌을 데워서 그 온돌이 이제 따끈따끈하도록, 더 지혜로운 사람은 온돌을 두꺼운 걸 하죠. 미련하면 얇은 거 갖다가 써서 초저녁에만 뜨끈뜨끈하다가 새벽 되면 얼어 죽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두꺼운 거를 써서, 그래서 이제 방이 따뜻하도록,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그 온도를 보고 참 무릎을 탁 치고 기가 막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 더 한국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은 전기장판을 만들어서 쓰지 않습니까? 세계 사람들이 전기장판 그런 거 안 쓴대요. 우리나라 사람만 전기장판 그런 거 쓰는데, 옥매트 딱 만들어서 침대 위에 놓고 뜨끈뜨끈하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한번 딱 이렇게 데워 놓으면 뜨끈뜨끈하게, 그게 온돌 같은 거 아닙니까? 밑에
전기가 어렵고 위에 옥돌이 있어서 돌이 되어지면 뜨끈뜨끈하고 등 좀 지지고 나면 몸살 나도 감기 걸려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몸이 개운하고 새벽기도 나올 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제 뭘 하였느냐? 그들이 왕께 우리가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라.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을 따뜻하게 하리다 하고, 그래서 수넴 여인 아비삭을 구하여서 그렇게 이제 왕의 동료로 이렇게 데려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참 이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한 사랑과 또 다윗을 향한 그 배려, 따뜻함, 이런 건 참 지혜로운 것 같은데, 문제는 왕이 지금 연세가 들어서 나이가 많아 늙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데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왕자를 세우고 그래서 세자를 세워서 다음 때를 준비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그들에게 필요한데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준비가 하나도 되어지지 않으니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고 압살롬의 동생이었던 아도니아, 그러니까 다윗 왕의 네 번째 아들이 되어지겠죠. 그가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다윗의 아들 중에 이 장자의 대를 이어야 될 아도니아가 이 반란으로 죽고 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 그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아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으면 얼마나 더 왕을 하시려고 천년만년 하시려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게 하나님 앞에 지혜롭지 못함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왕자 중에 하나를 세워서 다음 때를 이어갈 사람을 만들고 또 그래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이제 솔로몬을 다윗 다음에 왕으로 세울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랬더라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분명하게 이렇게 미래에 대한 그런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어려움이 되고 힘듦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지혜로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미래를 생각하며 미래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상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과 복됨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나라나 참으로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당장 뭐 표 좀 얻으려고 인기 좀 구하려고 막 외채를 열어서 그냥 어디서니 돈 끌어다가 나누어주고 이런 정책을 써서는 안 되겠죠. 이것은 망하는 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또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도 꼭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핫깃이라는 여인의 아들 아도니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솔로몬의 네 번째 아들이었고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 그랬는데,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제 결정이 되어질 부분 아닙니까? 기다림이 필요한데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우리의 삶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기다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지고 스스로 결정권자가 되어지는 것,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까?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 준비하고
소와 양과 살찐 소를 잡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소와 양과 살찐 것을 잡았다라는 것은 이것은 잔치한다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잡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그런 문화적인 그 배경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도니아야 네가 왕이 되라 말씀도 안 하시는데 내가 그냥 소 잡고 양 잡고 살찐 거 잡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어리석음의 극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울 왕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말렉 전쟁 갔다가 살찐 거 소와 양을 가지고 왔는데 명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가져왔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마음은 그 소와 양 살찐 거 좋은 거 그게 탐이 났던 거죠. 그래서 가져왔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가져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신 것처럼 이제 아도니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도니아가 그렇게 소와 양과 살찐 것을 다 잡았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하고 스스로 세우려고 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어려움을 당하였다라는 것, 그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보는 것,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도니아 편에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어떤 사람입니까? 군대 장관 아닙니까? 다윗의 나라에서 군대 장관, 다윗 다음이 요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아도니아를 앞세우면 자기가 더 큰 권력을 가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아마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도니아는 또 누구입니까? 아도니아와 같이 했던 아비아달은 누구입니까? 아비아달은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이 뭔 정치에 욕심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아도니아 반란하는데 그 기웃거리다가 거기서 죽고 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까? 제사장이 둘이 있었어요. 사독이 있고 아비아달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어떤 욕심을 갖고 있느냐? 다윗 왕 편에 들었던 사독권은 없어지고 아비아달 자기 혼자 대제사장 해먹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반란에 그 편에 가서 이 편에 붙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결국은 욕심의 문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제사장은 제사장 역할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사장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도록 그렇게 백성들을 믿음으로 이끌고 말씀으로 이끌고 그러면 되는데, 제사장이 뭐 하려고요? 반란을 일으키는 데 갔다가 목이 달아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이 반란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민한 사람이었죠.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였던 사람. 이제 말씀 뒤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왜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단은 그래서 어린 솔로몬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 다윗이 이때에 나이가 70이 되었습니다. 이제 유다에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 지내다가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33년이 지냈습니다. 40년이 되어졌어요. 30살에 왕이 되었는데 40년이 되었으니까 70살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도니아는 몇 살 되어졌을까요? 적어도 한 40세 이상 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솔로몬은 이때 아직 10대가 채 되지 않은
어린 나이였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단이 지혜가 있으면 나단은 아도니아 편에 붙는 게 더 합당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생각했던 나단, 그는 여전히 다윗과 함께 했고, 브나야의 용사들, 그러니까 가장 용맹한 용사 다윗의 친위군들은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였다,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함께 하였다라는 그런 부분을 본문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여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어리석고 미련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아름답고 복된 자리에 서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사람, 아름다운 사람,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다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길,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 복된 자리에, 아름다운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게 오늘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위로와 도우심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